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일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전제가 있죠. 레위기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지침서입니다. 레위기가 식품 영양학 책이 아니에요. 무슨 음식은 먹어라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품 영양학 교과서도 아닙니다. 또 더욱이 위생학 교과서도 아니죠. 어떤 것은 깨끗하다 정하다 말을 하고 있지만 위생학 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이제 받을 은혜들이 뭐냐면, 먼저 문자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11장 이후에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계십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서 정한 것이 있죠.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정한 것은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참 생명력으로 가는 거죠. 근데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가 뭐냐면, 먹지 말라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래 먹은 사과가 맛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먹으라 하면 또 안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 예배는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정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산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더하기 33일 도합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딸은 남자아이의 2배예요. 14일 플러스 66일이에요. 그러니까 80일 동안을 지내야만이 정결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산모나 아이가 부정하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 부정하다는 개념이 성소에 접근하는 것과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부정한 것이지 뭐 더럽다 이런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문둥병을 포함해서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둥병은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문둥병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나병균에 의해서 전염됩니다. 그래서 또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시병이라고도 말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많이 읽은 이유가 뭐냐면, 자칫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했을 때 혼동이 올 수 있는 여력이 있어가지고 좀 힘들지만 오래 걸려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번역을 할 때 문둥병과 일반 피부병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나병으로 번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둥병 하면은 모두가 한센시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병도 나병으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1절에서 8절까지는 한센시병, 문둥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9절에서 17절까지에는 백반병, 건선이라고 그러죠. 백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한센병은 매우 엄격하게 다뤘습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다룬 거예요.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제사장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도 인도하지만 또 이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관심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전함과 육의 건강함까지도 제사장이 책임졌다는 것이죠. 과거에 시골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은 아주 박식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들이 올해는 무엇을 심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목사님이 그럼 내일 말씀하겠다고 해서 기도한 다음에 올해는 고추를 심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또 고추를 심었어요. 과거에 좀 이렇게 농촌 같은 경우에는요, 뭘 하든지 간에 목사님께 다 물어봅니다. 자녀를 결혼해야 되는데 언제 며칠 날 결혼할까요? 목사님이 그럼 기도한 다음에 다 말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런 시절이 있었죠. 모든 것을 책임졌다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책임졌죠. 그들의 영혼과 육적인 문제까지도 다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정확한 문둥병 환자들에게 진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이 제사장의 정확한 진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진단법이 나오죠.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먼저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움묵해졌으면 아마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환자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제사장들은 성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죠. 행여나 그들의 신앙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늘 바라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병으로 진단되는 순간 부정하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나병으로 이제 진단되면 확진으로 말을 하는데 부정하다 선포하고 격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확진이 안 되었을 때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직 확진이 안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그를 격리시켜서 더 보라는 겁니다. 또 5절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또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아직도 지금 나병인가 아닌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7일 동안 그를 격리시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이 대충 진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에서 격리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 사람을 관찰하고 상태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제 환부가 열버졌습니다. 또 피부가 전염되지 않습니다. 번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피부병으로 선포하고 옷을 빤 후에 공동체와 동일하게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절 8절 볼게요.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이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그러니까 피부에 자꾸 번져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사장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이 중하면은 부정하다 선포하고 그를 이제 격리 조치하는 겁니다. 이제 1절부터 8절까지는 일반적인 나병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는 피부에 하얗게 돋아나는 백반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병조차도 이제 나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어는 다르다고 그래요. 본문에서 나병으로 해석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좀 앞에 거와 뒤에 것이 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앞에는 문둥병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부는 백반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볼게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으로 데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생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뽀록지가 났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안에 있는 속살이 밖으로 드러난 걸 말하는 겁니다. 생살이 생겼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정도 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한데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온몸에 그 이제 뭔가 생긴 거죠.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또 제사장이 진찰을 합니다.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온몸이 휘어졌는데 왜 정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14절,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속살이 보인다는 거죠. 터져서 보이는 거죠.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16절,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말씀이 혼동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떤 때는 그 흉터가 번지기만 하면 부정하다고 말을 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지면은 정하다고 선포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백반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유생학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3장 1절로 17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과 육을 돌보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잘 돌볼 의무가 제사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섰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 편에 섰을 때는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 역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맡은 영적인 제사장들은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정확한 진단 없이 귀에 듣기 좋은 말로써 싸매어주고 감싸주는데 급급한 겁니다. 진단이 없으니까,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 없으니까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야 문제가 뭔지를 아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치유불능입니다. 좋은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말, 영혼을 회부하는 말은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저 스스로 보면서 반성을 하죠. 영적으로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시면 나와 있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유치나. 그러니까 입에다가 먹을 것을 넣어주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선포합니다. 잘 될 거다. 사업도 잘 될 거다. 근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암흑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전해야 되는데 밤을 맞이한 거예요. 암흑을 맞이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육안으로는 보는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점치지 못하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 번역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고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경고였죠. 여기서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우리 문호인 목사님께서 첫째 날 씨앗의 비유를 할 때 곁길, 길가를 얘기했잖아요. 길가요. 길가. 옥토가 있는데 옥토 옆에 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옥토와 길가가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교차가 안 돼요. 만날 일이 없어요. 바로 그 곁길이 길가길이죠. 길가에라는 씨를 뿌려도 금세 새가 와서 집어먹어 버리잖아요. 영적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알맞은 처방책을 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문둥병과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죄 역시 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이 죄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몸에 문둥병이 생겼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가 십보라였는데 십보라가 일찍 죽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얘기 드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마 이게 아프리카 여인이라고죠.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합니다. 흑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겁니다. 뭐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두를 잘 보면요, 겉 표면적인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다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맞이한 것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이 안에 내면은 뭐냐면은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하더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해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 눈과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죄에 대한 결과로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거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성경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참 억울하겠다 싶어요. 가늠하다 걸리는 여인만 잡혔잖아요. 남자는 도망가고. 근데 이건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거예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마소서.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왜 미리암만 저주를 받았을까 궁금해요. 왜 아론은 안 받았을까? 어쨌든 여러분들 그것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더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미리암은 징벌을 받았고 아론은 용서를 받았다.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았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15절 볼게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긴대요. 왜 저를 국률이 여기는지를 몰라요. 근데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16절 보세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아니요, 구원을 갈망한다고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라고 해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열심히 행위로, 선한 행위로, 뭔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구원론의 핵심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싶으면은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문둥뼈가 죄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라. 또 세 번째로는 문둥병과 죄는 우리를 파괴한다는 겁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가고 우리 살이 문드러져 갑니다. 정상적인 모양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문둥병에 걸리고 나면 우리의 몸이 변질됩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되는 거예요.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죠. 모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그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문둥병과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경 세포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나 아픔을 절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빗자루를 가지고서 이렇게 쓸다가 보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꽉 쥐어서 살이 문드러지는 겁니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을 느끼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고통을 느끼는 게 축복이에요. 문둥병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죄악에 찌든 사람들 보세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잖아요. 디모데전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양심의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가 익숙해 버리니까 죄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죠. 양심이 죽어버린 거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하여금 이끌어 주시니까 괴로움으로 이끌고 후회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근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마음에 양심에 화인맞은 사람처럼 무감각하게 아니라 조그마한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스스로 정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정결하다고 선포할 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그 사람을 영적 진단을 한 다음에 정하다, 부정하다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찌 죄인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담당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역시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죄사함의 비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익명성이 보장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저 미국에 보니까 AA 학교라고 해서 알코올 이노미너스인가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알코올 치료학교가 되게 많아요. 교회들이 많이 해요. 사람들 꽉 차 있어, 대부분이. 근데 거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10가지 십계명 같은 것을 암송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는 알코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알코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구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알코올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죄인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이 개선되겠습니까? 어떤 회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9장 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처음에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는 미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현대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보자는 거죠. 먼저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죄사함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장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감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연예인들이 귀걸이나 목걸이 달고 나올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유일한 장소 하나, 하나님의 공의를 채울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과 자비가 어우러진 곳이에요.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내 문제를 해결받았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는요, 내 죄는 심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심판받으시고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별로 없는데요, 남편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누가 좋을까요? 아내가 좋아요. 남편이 변하잖아요, 제대로 믿으면. 근데 아내들이 가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제대로 믿나 깐족깐족하면서 이제 막 건드립니다. 근데 남편들이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참으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찌르니까 푹 떨면 주먹을 탁 쥐어요. 그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자녀가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 성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이 사회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기만 하라는 거지요. 공의를 만족하는 장소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돌이킴,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진정한 돌이킴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이니까 회개하면 우리들은 내 잘못만 나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더 적극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킬 때 가능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산거 먼데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는데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5걸음 내디뎠는데 아버지는 50걸음을 달려오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은 돌아가죠, 아버지는 달려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온전한 회개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개 역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발은 여러분 문둥병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문자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악성, 문둥병보다 더 지독한 죄악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나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십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죄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